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이면 됩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스가랴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네. 네, 오늘 제가 목이 조금 목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삑소리 안 나야 될 텐데 나더라도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부 예배를 통해서 비전 선포식이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남은 후반기 동안에 우리 대학부와 또 여러분 자신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내용을 공포하고 또 나누고 함께 소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겁니다. 대학부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그 대학부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응답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뭐냐면 함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응답과 축복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은 후반기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전부 다 모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근데 문제는 물을 직접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모래 땅이니까 물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얻어야 되죠? 하늘로부터 비를 통해서 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딱 2번 우기가 있습니다. 가을과 봄. 특히 봄은 수확하기 직전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비를 오늘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머리털,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응? 셀 수 있어요? 응? 대영아, 머리카락 몇 개 있니?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가 약 10만 개 됩니다. 10만 개. 그거 어떻게 다 셉니까? 그게 보통 하루에 880개에서 100개 정도는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빠져도 머리가 거의 10만 개 유지돼요. 어떻게 10만 개를 다 셉니까? 내 머리카락은 87,463개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센다는 거예요. 왜? 나의 머리카락과 나의 온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뭐냐면 수확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몇 달 지나면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확을 앞두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란 말이에요. 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왜? 지금 비가 안 오면 한 해 농사가 끝난다니까요. 완전히 망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를 지금 누구에게?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그 비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10장 1절의 끝에 보세요. 무리에게 그냥 비가 아니라 어떤 비?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다 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비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풍을 몰고 와서 소낙비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의 모든 채소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째째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듯이 내가 뭐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뭐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지금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작년부터 굉장히 실감이 나거든요. 왜?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은서랑 같이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그 제주도에 뭐가 있냐면 은갈치라는 게 있어요. 은갈치. 갈치 아시죠? 갈치? 근데 이 서울에서 갈치 가끔씩 먹잖아요. 비싸긴 하지만. 그럼 색깔이 막 진짜 이건 갈치인지 뭔지 하여튼 거무튀튀하게 그렇거든요. 근데 제주도 은갈치는 진짜 이 조명 비치는 그 빛깔의 은빛 색깔이 막 차락차락 나는 거예요. 크기도 이만해요. 이런 은갈치가 막 파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은빛이 나는 갈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죠. 사가지고 이제 아이스박스에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은서를 이제 밥 먹일 때 요즘 밥을 먹으니까 그 갈치가 얼마나 두툼합니까? 그걸 떼가지고 밥에 넣어주면 얘가 얼마나 잘 먹는지 막 그냥 마치 그 새가 어미새가 목이 이렇게 물고 오면 애가 막 쫙쫙 벌려서 먹듯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게 막 더 달라는 거예요. 막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더 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서 얘 뱀 먹으라고. 그런 부모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뭐한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는 겁니까?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맞춰서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공급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딱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다른 것을 구합니다. 다른 것. 다른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틀린 곳에 가서 구해요. 틀린 곳에 가서.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비가 필요한 그 시기에 그 비를 누구에게?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비를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을 만드시고 대기를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과 기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곳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사람의 도움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구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를 오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현실, 그 환경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광풍이 막 불어닥칩니다. 태풍이 몰아와요.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차 올라오고 있어요. 곧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이시여. 아,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배에 물 차고 배가 막 흔들리는 게 두려운 거란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 사건, 환경, 인생의 모든 광풍, 풍랑, 그 모든 것은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문제 왔을 때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에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내 현실과 내 환경 가운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거 바라보고 있거든요. 틀린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내가 그 문제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근데 내 눈은 지금 자꾸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다른 걸 의지합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오늘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첫 문장에 보면 봄비가 올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봄비가 필요할 때에 봄비가 반드시 내려야 할 때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지금 3월, 4월 이제 몇 달 지나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비가 와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 3, 4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서쪽에서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불어와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수분이 다 없기 때문에 농작물들이 다 말라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안 오면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는 안 내렸지. 뜨거운 바람과 태양은 내렸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작물? 지금 그 시기란 말이에요. 시간표, 때. 그렇다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어떠한 시간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와 날과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경은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시간각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왜? 나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그렇죠? 오늘 우리 유정이가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이제 2013년도가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날씨로 봐서는 지금 벌써 이제 겨울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아침에 얼마나 추운지. 그 날씨가 추울수록 우리 인성이가 참 너무 아직까지 발리에서 온 지 지금 한 3년? 2년 돼가는데 아직까지 겨울 날씨를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겨울이 온다는 말은 이제 2013년도가 끝나간다는 말입니다. 끝나가요. 어느 날 거리에서 징글벨이 울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다음에 해피 뉴 이어를 하면서 2013년도를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또 한 살 더 보고 한 살 더. 시간. 그렇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를 놓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월을 아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지금 비가 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비 안 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한해 농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와. 그리고 비 안 와도 되는데 비가 와.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엇박자.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뒷북을 치는 거예요. 뒷북을. 예를 들어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죠? 반드시 골을 넣어서 4강 준결승 가야 되는데 그때는 계속 지고 이제 이미 이제 시즌 다 끝났어. 그때 가서 뭐 10대 0으로 이기고 그런. 뭐 우리 장기영 쌤이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 하나가 그러죠. 하나 이글스가 아니 정규 시즌에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 죽도록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시즌 탈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뒷북 친다고 얘기합니다. 뒷북. 우리가 그렇다니까.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될 시간표에 응답을 놓쳐요. 그리고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이미 게임 끝났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응답 받는다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를 가요. 시간표. 그럼 2013년도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왔는가? 내 기도 제목이 얼마만큼 응답되었는가? 내 말씀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는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된 부분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해서 이 부분 반드시 올라가기 전에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걸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내 현실과 내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신세 한탄하고 그럴 지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낙심해 있다가 좌절해 있다가 주저앉아 있다가 시간 다 가버릴 건데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렇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서 끝까지 도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월 둘째 주까지 응답받은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됐다. 괜찮아요. 남은 2달 동안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응답 안 하신 거를 남은 2개월 동안에 다 응답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도 남은 2달 마무리를 잘못해버리면 그거는 한 해의 농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지금 반드시 비가 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비 안 오면 농작물이 끝난다니까요, 한 해 농사가. 그럼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뭐 누구 어쩌고 또 희생 한탄하고 그럴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급한 세상과 현장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오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지금 비 안 오면 원래 농사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께 구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구하느냐?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한테.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 사람의 모양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가정 수호신이라고. 그 이스라엘 집집마다 이 드라빔이 있었거든요. 사람 모양으로 생긴 그런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드라빔에게 지금 뭐 하죠? 구하는 겁니다. 비 내리게 해달라고. 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복술자. 복술자는 지금 얘기하면 무당, 점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비 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장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갈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비가 필요한데 비란 말은 뭡니까? 복음과 생명이 필요한데 그 비를 어디에서 구해야 되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이 현장이고 이 문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지난주에 제가 뭐 드라마 잘 안 보지만 제목만 봤어요. 죽은의 태양이라고 하도 애들이 얘기하길래 그게 뭔가 싶어서 봤거든요.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드라마에도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살짝 귀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진짜 호러 영화처럼 그게 지금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 채널에.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입니다. 이 시대가 거의 다 우상문화, 귀신문화예요. 그걸 버젓이 TV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귀신. 그것도 굉장히 미화해서. 이 강남에 가면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유명하냐면 정치인, 의사, 변호사, 이런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점 볼 때 몇 천만 원씩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한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만나요. 그거를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려고. 무슨 말이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인데도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인데도 자기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돈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 무당 앞에. 자기 인생을 좀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유리하고 공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드라빔 앞에 엎드렸지만 드라빔은 뭐하죠? 헛하는 것을 말한다. 복술자들은 진실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무슨 말입니까?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 사람들이 방황해요 지금. 공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 정확한 복음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때로는 믿어지는데 때로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아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을 보고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 이전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실력과 취업과 능력 이전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들 인생의 답이 필요하다는 거다. 무슨 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오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상 보셨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냥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나 혼자 좋은 데 구경하고, 나 혼자 좋은 거 보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복음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그 내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 그 내면을 보면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냐면 복음의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이 누구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란 말은 왕이 직접 명령해서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그럼 굉장한 파워가 있잖아요. 거기 군대 장관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황금 갑옷을 입고 딱 출동하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갑옷을 벗고 나면 속에 뭐가 있죠? 문둥병으로 피부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 아, 로마 황제의 직속 군대 장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군인, 나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만은 갑옷을 벗고 나면 자기 속에는 피부가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껍데기. 와, 저 사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 연봉이 뭐 몇 천이고, 막. 아, 저 친구는 학점 이번에도 올레이 받았다고 막 부러워하고, 막. 처음 다 껍데기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쟤는 복음 필요 없을 거야. 왜? 공부 잘하지, 행복하지, 잘 살지, 뭐 성격 좋지, 복음 필요 없을 거야. 아니요, 껍데기를 보고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의 속 내면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대학부 주부에 보면 우리 승연이, 지금 우리 항승연이 다니고 있는 그 연기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승현이가 그 학원에서 같이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그 후배들하고 친구들을 계속 전도를 해요. 오늘도 지금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 오니까 그 현장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죠. 일산에. 일산 정발산역 근처에 바로 그 4층, 5층 빌딩에 있어요. 저는 이제 가서 승현이가 전도연 친구들 몇 명 만나서 그냥 이제 힘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저를 어떤 연습실에 데리고 가더니 그 연습실에 문을 여니까 애들이 40명이 거기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마음의 준비를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갔거든요. 그냥 승현이 만나고 지금 나온 애들 만나서 그래 열심히 하고 그 언약 붙잡고 힘내라고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40명이 지금 앉아가지고 목사님 온다고 메시지 들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연기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요. 대부분 이제 고3 아이들. 물론 이제 20살 넘은 친구들도 있고. 그 제가 뭐 했겠습니까? 이 기회잖아요. 그래서 팍 씨를 뿌렸죠. 복음의 씨앗을. 그럼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 무조건 많이 뿌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심잖아요. 국토가 좁으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 중국 가보세요. 밭이 한 30만 평 넘어요. 그 30만 평이 넘는 밭에 할머니가 씨앗 하나 가지고 여기 심고 한 40년 걸리겠죠. 어쩌면 씨 다 못 뿌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씨를 확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3, 40만 평 그 밭에 씨를 다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많이 뿌리는 게 장대라니까. 많이 뿌리는 게. 씨는 무조건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아, 제가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씨만 뿌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애들이 듣든 말든 물론 잘 듣는 친구도 있었지만 막 집중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불신자 많았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왜? 내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그게 너무 귀한 현장이더라고요. 그 실기를 지금 막 보고 있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갈급하고 눌리고 막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승현이가 아이들 전도해서 복음 듣게 하고 또 저를 초청해서 복음 전하게 하고 너무 감사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생명 초청 왜 합니까? 새생명 초청 왜 해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답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라면 안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요즘 아이들이 교회 옵니까? 어떤 아이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친구가 같이 영화 보자. 영화 보면서 같이 함께 하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개인 전도왕은 아이패드 준다. 그 아이패드 왜 줍니까, 여러분? 아이패드 왜 줍니까? 뭐 우리 배성 차장님이 뭐 애플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이패드 왜 줍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한 생명에게라도 생명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팀 회식 제일 많이 나온 팀 연말에 시상해서 빕스든 아웃백이든 뭐 매드포 갈릭이든 뭐든 아니면 롯데월드든 그거 왜 보내줍니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여러분 빕스하고 하늘의 상급하고 바꿀 겁니까? 아이패드하고 하늘의 상급 면류관 바꿀 거예요. 아, 저는 바꾸겠습니다. 오세요. 제가 아이패드 줄게요. 그 여러분의 면류관 제가 받을게요. 진짜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대학부 주보 보니까 초청은 사랑을 싣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 이렇게 태신자를 품고 친구를 어쨌든 초청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초청을 하세요. 친구야 같이 한번 영화 보자. 와서 영화 보고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말씀도 듣고. 그런 귀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과 세상이 너무 시급합니다. 비가 너무 필요한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메말라 가는데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비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를.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할 것이냐, 이 미션에 내가 얼마만큼 몰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싸움입니다. 집중의 싸움이고 몰입의 싸움입니다.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몰입하는 만큼 비가 아니라 소낙비와 채소를 하나님 마구 쏟아붓는 그 응답을 주실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새생명 초청을 놓고. 그래서 이때 제가 1+1을 하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1+1이 이거 뭐 패밀리마트도 아니고 CU도 아니고, 여기 1은 뭐냐면 여러분 새 가족, 여러분이 초청할 불신자 친구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팀 안에 있는 지금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동기, 같은 기수, 내가 알고 있는 뭐 선배, 후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예배 안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런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1+1. 그 1+1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2가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각 팀에서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뭡니까, 여러분?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주 작은 변화인데 그 작은 변화가 큰 폭풍을 몰고 올 만큼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나비 변화예요. 나비 효과예요. 중국에서 그냥 잠깐 기침했는데, 그렇죠? 그냥 콜록콜록 기침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막 한 달 동안 황사가 지금 몰려와요. 그리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막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 지금 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나가서 뭐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남은 이 2013년도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 그럼 여러분 팀 안에서 모든 팀원들이 다 안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내가 새 가족 품고 장글자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우리 팀이 정말 2013년도 끝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한번 체험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전체 팀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아이들은 안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미션을 향해서 저는 기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팀이 변화되고 우리 팀이 전체 다가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원리스트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걸 보고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나비 효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한 사람들이 그런 나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나방 되지 말고 아름다운 버터플라이, 나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교자씨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교자씨.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크기가 1mm에서 1.5mm 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는 작은 씨앗이 아니에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나중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깃들고 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교자씨의 비전이고 교자씨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이 교자씨처럼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그 교자씨 안에 뭐가 있기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될 만큼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자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은 시작, 작은 실천. 그 응답을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풍랑과 광풍을 믿음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 응답의 주역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남은 후반기 시간표를 바라보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